잠언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과 청종하는 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또 사람들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런 지혜의 말씀들을 히스기야 시대에 서기관들이 다 모으고 또 편집을 하고 그랬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24장까지의 그 지혜의 말씀은 주로 지체 높은 그런 자녀들,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일반화되었지만,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의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그 대상이 평민들, 보통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지혜의 말씀을 좀 잘 모아서 또 편집해서 전해주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정리한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를 또 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25장부터 29장까지에는 알아듣기 쉽게, 평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모아 놓았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평민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은쟁반에 황금 사과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좀 귀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평민들이 이런 잠언을 들으면 또 가르침을 받으면 나도 그렇게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잘 어울리는 그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다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되어야겠구나 하는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경우에 닿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황금 사과다. 들을 줄 아는 귀에 일러주는 지혜로운 꾸지람은 금 귀고리요 순금 목걸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법으로 이렇게 교훈을 하니까 어린아이부터 또 배움이 좀 적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다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도전이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준비되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경우에 닿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황금 사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뭐 외모를 본다든지 또 그 집안을 본다든지 또 학력을 본다든지 이런 걸 보게 되죠. 이거는 1차적으로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말 요즘 젊은이들은 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냐면 말이 통하는 사람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삼는데요. 아무리 학력이 높고 또 뭐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고 아주 가정적인 배경이 뭐 괜찮은 집안일지라도 그 사람과 나와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딱한 일은 없는 거죠. 말이 통한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이건 이제 알아듣기 쉽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 이제 영어 성경 번역본이 뭐 수십 가지죠. 그런데 메시지 성경은 그 의미만, 그 의미를 좀 잘 이해되기 쉽게 또 보통 번역의 원칙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원본의 형식, 언어의 형식을 중시하는 그런 번역의 방법이 있고 그 내용이나 형식보다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번역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번역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 성경은
의미를 전달하고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뜻이 잘 통하고 쉽게 알아듣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새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원칙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메시지의 성경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The right word at the right tim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거 번역을 잘했다. 적절한 그 경우에 그런 타이밍에 아주 적절한 말을 하는 거죠. right word와 right time이 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자칫 하다 보면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감사를 하더라도 때늦은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이야기를 할 때도 다 상황이 끝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썰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right word at the right tim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린 영어 하는 사람들 이 사이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마음속에 기억해둬도 좋죠. 아,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게 이게 또 경우에 닿는 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영어로 하니까 조금 더 쉽게 와닿죠. right time, right word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구 경기를 하는데 루상에 1루, 2루 이럴 때 여기에 주자가 나가 있을 때 그때 적절하게 적시 안타를 때리는 것. 이래야지 점수가 나잖아요. 아무리 뭐 안타를 때리고 또 타율이 좋다고 할지라도 적시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적시타와 같은 것, right time, right word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지혜를 좀 하나님께 구하시자고요. 그냥 분위기에 맞지 않게 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고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이런 정말 누가 보아도 참 아름답다. 말 참 좋은 말 해줬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말.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이 통하는 것. 이 말이 통하는 첫 번째 말은 어떤 거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 이거 참 제게 도전이 됐어요. 저도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직분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아주 시기적절하게 마치 야구 선수가 적시 안타를 치듯이 right time에 right word를 말할 수 있다면 이게 참 필요한 건데 나도 그렇게 말이 통하는 목사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또 정금 장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슬기로운 자의 책망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도 참 귀하지만 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 누군가를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금기사항이죠. 듣기 싫은 말 왜 해?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은 유쾌하지만 책망하고 또 뭔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일은 좀 꺼려지고 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말이 통하는 두 번째의 경우는 슬기로운 책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당시에 좋은 목사님이 계셨죠. 그 다윗 왕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던 좋은 선지자가 나단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이 범한 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선지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왕에게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생사열탈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가서 직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슬기롭게 하지 않으면 책망을 해야 되는데 슬기롭게 하지 않으면 이건 참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나단이 가서 이야기를 하죠.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어떤 사람이 많은 양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마치 딸처럼 그렇게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양을 가진 가정에 손님이 와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을 취해가지고 대접하지 않고 그 딸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는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냥 막 화를 내면서 당장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처벌을 해야 된다 하고 막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은 요 앞 7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때 이제 이 나단이
슬기로운 책망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쭉 읽어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이 7절만 가지고 설명을 할까 하다가 7절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들을 참 하기 어려운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쭉 읽어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쭉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슬기로운 책망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것은 슬기로운 책망 중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기로운 책망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말로 인해서 그 영혼이 망하는 길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지만 슬기로운 책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막아서고 그 동기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것을 슬기로운 책망이다. 슬기로운 책망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한번 아주 좋은 예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 것을 나단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동기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망하는 데서 멸망의 길에서 구해내기 위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한 거죠. 죽이고 빼앗았다.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언되어지는 것이죠.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이 내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이 이제 슬기로운 책망이에요. 좀 어렵죠. 선지자 나단 정도 되니까 이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감동으로 깨달았을지라도 이것을 가서 전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정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담력이 필요한데 슬기로운 책망, 이게 이제 말이 통하는 두 번째 요인인데 이 슬기로운 책망을 나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책망은 어떤 요소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 이걸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깊은 밑바닥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고 또 그 사람을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그 영혼을 그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내는 것, 그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것, 구원이 목적이죠. 이게 슬기로운 책망의 요소이다. 참 이 슬기로운 책망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인데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말이 통하는 요인은 뭐냐면 들을 줄 아는 귀예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주 말이 쉽게 되어 있고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이거 공동번역으로 함께 있습니다. 들을 줄 아는 귀에 일러주는 지혜로운 꾸지람은 금 귀걸이요 순금 목걸이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공동 번역이 조금 의미가 전달되는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어떤 뜻인지 더 쉽게 또 마음에 다가오지요. 들을 줄 아는 귀. 이게 이제 슬기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과 더불어서 들을 줄 아는 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listening and speaking.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스피킹 하는 것, 경우에 합당한 스피킹, 또 슬기로운 지혜의 충고가 있는 스피킹,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이 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들을 줄 아는 귀, 리스닝 할 줄 아는 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어로 기억한다면 listening and speaking을 기억하십시오. 이 들을 줄 아는 귀를 보면 이 다윗이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정말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슬기로운 책망이죠. 그랬는데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들을 줄 아는 귀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요즘 이제 올림픽을 하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배드민턴을 치기 때문에 배드민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요. 놀랍게도 배드민턴에 어린 안재영이라는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식 본 적이 있나요? 요즘은 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다 나오니까 얼마나 장한지 몰라요. 근데 그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후에 그 배드민턴 협회에 그 비리를 전면전을 벌였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드민턴 협회의 권력자들이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 권력자들이 도무지 들을 귀가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린 것이 이제 메달을 땄다고 이렇게 자기가 나라를 구한 줄 아는 모양이지 이러면서 선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이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럼 우리나라로 와라. 우리나라 귀화하면 받아주겠다. 이런 나라가 한 12나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들의 잘못을 그 어린 사람이 다리가 다 무릎이 망가지면서 까지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좀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권력에 취해서 이게 잘 못했구나.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위대한 점은 그렇게 잘못을 범했지만 이 슬기로운 책망 앞에서 들을 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들을 귀 좀처럼 듣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책망을 하는 일도 어렵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주는 것도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건 들을 귀가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아빠는 또 잔소리 한다고 그러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들을 귀가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이 들을 귀예요. 다윗은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대한체육회라고 그러죠. 이게 아주 벌컥 뒤집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렇게 합리적으로 선수를 선발하고 또 관리하고 그러는 그 협회가 하나 있어요. 양궁협회라고. 여기는 아주 정말 비교적 공정하게 선수를 선발하고 관리하고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종목마다 무슨 협회가 있겠죠. 그 협회가 양궁협회를 닮아야 된다 하는 여론이 비등한데도 사람들은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소서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잠언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아예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슬기로운 책말, 이거는 말인데 스피킹이죠.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학자의 혀라고 하는 이 말로 딱 요약을 하고 들을 줄 아는 귀, 청종하는 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리스닝 파트인데 누군가 좋은 말을 해줘도 내가 들을 귀가 없으면 이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고 금귀고리와 같은 이런 말들도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학자의 혀를 주셔서 정말 곤고한 사람들, 지금 마음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 슬기로운 책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고 구원해내고 세워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청종하고 잘 귀담아 듣고 리스닝 하는 데 있어서도 실패하지 않도록 학자의 귀를 주소서 이렇게 돼 있죠. 저 위에 하이라이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소서. 오늘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잠언 25장 11절 12절의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 정말 이거 사모가 되죠. 금사관, 금귀고리, 금목걸이 얼마나 사모가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려주셨지만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학자의 혀, 학자의 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의 혀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들을 줄 아는 귀로 학자의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